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78페이지, 구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허밍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슴이 막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목소리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내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늘 사로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당면해진 문제들, 건강의 문제, 혹 옆구리가 아프거나 뭐가 좀 힘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곧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찍 일어났는데 머리가 뒷목이 좀 많이 뻐근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혈압을 한번 재본다고 재봤더니만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 근심,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습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장사가 조금 잘 되다가 장사가 조금 안 되면 한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고 내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의 걱정들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다가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내내 온종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자녀에 대한 문제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약간 좀 이렇게 눈을 흘깃하면서 보는 것 같아. 그럼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심지어는 밤을 새가면서 걱정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뭔가 잘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 혹 내일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 늘 습관적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것이 직접적인 문제로 인해든 간접적이든 하여튼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날씨 문제들로 인해서 좀 온 세계가 지금 몸부림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위에 빙하가 녹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되다 보니까 여러분 온난화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막 난리를 칠 때 여기서도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날마다 다가오는 문제들이고 그 다가오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세대든 상관없이 늘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였던 거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면에 오히려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할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인이기도 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많은 근심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이미 한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싸우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서 40년의 인생길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던 그 경험이 있기에 만약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속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실패하면 우리는 또다시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쫓겨난 인생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의 두려움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저한테 그려지는 그림이 뭐냐면, 영화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앞에 보면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어요. 근데 안개가 가득하고 지금 그 적들이 그곳에 숨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곳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리도 없어요. 적막감이 흘러요. 그런데 그곳에 가야 된대요. 자꾸만 뒤에서는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커먼 숲 속에서 안개가 가득 낀 그 숲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아마 그들의 삶에 지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들이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도 동일할 것 같아요. 내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디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그런 그 두려움과 걱정,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가보죠. 22절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모세가 주는 답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당면한 문제 앞에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음식 맛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그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것이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9장 1절 가보세요. 신명기 9장 1절 제가 여러분 읽을게요. 신명기 9장은 바로 앞장 10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떻다고요? 누가 있어요? 너희들보다 강성한 나라들이고 강성한 백성들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너희는 오늘 그 싸움을 싸우는데 너희들이 싸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신명기 10장 22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겨우 70인이었으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대충 이것이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겨우 70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너희들이 겨우 70인이었다고 했을 때 겨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에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상황에 있기까지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겨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겨우 70인이야. 즉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실력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엄청난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겨우라는 말은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70인의 존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있다가 애굽으로 70명이 이주할 때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기에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하늘의 묵별처럼 많아지는, 장정만 60만이고 그 모든 백성들을 합하면 2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숫자로까지 성장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겨우 70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 실력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되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22절.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묵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겨우 70명이었던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에 가서 400년 50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실력,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 지금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되고 이제 3세대가 되어지는데 한국인으로서 한국 아이덴티티를 우리 2세들, 3세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 세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런데 심지어는 400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 70명이 시작된 그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200명, 300명이 이제는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겨우 70인이었으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끄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너희들은 옛날에 적었지? 근데 지금은 많아. 하늘의 묵별처럼 많으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싸워서 이길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혹 누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누군가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문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 씨로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심지어는 너의 그 씨로 인하여 이 대적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겨우 70인이었기에 네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지 않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일 너희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도 너의 씨로 그 대적을 얻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루시겠지? 라고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제 묵별처럼 많아졌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로 하여금 그 무별이 많도록 하시는 이 엄청난 숫자로 이루셨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면 내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이루셔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모세는 겨우 너희들이 70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제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그들을 그들 되도록 하셨을진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의 뜻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겨우 70년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쓸 때 야,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네가 이루었어? 네가 만들었어? 아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오늘 성취케 하신 거지.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우리의 과거 우리가 겨우 70년이었을 때를 우리 기억하고 그 겨우 72년이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면한 문제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두렵습니까? 오늘 염려스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겨우 72년이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는지, 그런데 오늘 나의 나됨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오늘 내일 있어야 될 문제, 내일 해결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이민의 삶, 처음에 올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여러분 처음부터였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에 힘겹고 어렵고 그냥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보세요. 집도 있고 일할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또 장성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손자 손녀도 보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선 것이 오늘 누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되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당면한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걱정, 근심,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우리의 겨우 70년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길래 여기까지 왔나, 무슨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나 우리 돌아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별처럼 많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확인할 때 그럼 내일에 대한 거, 그렇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선다면 우리의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귀한 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겨우 70인이었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겨우 70인이었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겨우 70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것, 첫 번째가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겨우 70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교만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자리에 왔고 이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성실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탁 치고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미련함의 자리에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인생의 40년의 광야 인생을 살아야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내셔서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매일마다 오다 보니까 마치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 같고 큰맘 먹고 하나님을 따라주는 이 교만의 자리에 섰을 때 결국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9장 제가 한번 한 절만 읽을게요. 24절 보세요. 바로 앞인데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였느니라.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40일 동안 가 있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이제 와서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이 자기들을 이끌어 나갈 거라면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툭 치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살았고 그러기에 그들은 늘 가면서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 뜻대로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광야의 40년 인생이었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삶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겨우 70인 되었던 그들의 인생을 이끄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겨우 70인이었던 우리들의 연약함 그런 존재되어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들처럼 똑같은 교만의 병에 걸려서 마치 내 인생 내가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탁 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40년 뺑뺑이 돌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교만의 병이 든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를 잘 못해요. 왜 그래요? 내 70인이 없어서 내가 겨우 70인이었던 삶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어느 순간 여러분 조금 등 따숩고 배부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삽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겨우 70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겨우 70인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70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 적군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안 돼. 그러면 뭐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내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약속하셔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마치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착각이 들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 가나안 칠족속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싸워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은 강성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높아져 있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싸워? 못 싸워. 그러니까 다 뭐예요?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1세대들,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가데스 바냐에서 뭐 했어요?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처럼 되고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놨어? 그러면서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했냐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겨우 70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지?
혹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은혜로 왔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릴 때 오늘 내일은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겨우 70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기가 막힌 연약함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마치 주목하셔서 나 한 사람을 뽑으신 것처럼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나됨이 겨우 70인이었던 인생의 삶을 바꾸셔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아름다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가 된다면 그 내일을 또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혹 우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혹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겨우 70인이었던 우리, 겨우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뭘 하겠어요? 뭘 이루겠어요? 이룰 수 없는 그 인생의 삶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입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그 내일도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번 주에 뉴스 하나를 보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CCTV에 찍힌 영상인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두 젊은 남녀가 사이드웍을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그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쪽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샥 돌더니만 그 두 사람을 그냥 갖다가 확 쳐버린 거예요. 뭐 브레이크도 잡은 것도 아니야. 그냥 막 달려오다가 확 쳐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한 사람은 완전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 간 거예요. 그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그 두 사람이 손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처음으로 첫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대. 이제 두 사람이 오늘 1일이다 데이트하자라고 해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는 사람을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하루도 제대로 끝나지 못하고. 제가 그 사실을 보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운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티네이저들, 무면허 운전하는 애들이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운전하다가 지네들끼리 뭐 서로 막 웃고 장난하고 뭐 하다가 핸들 부주의로 차가 그냥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이나 그 뉴스를 보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하루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잘 피해 다녀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디가 차 사고 날지 안 나는 데만 다녔어요? 여러분이 오늘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해서 여러분 건강 지켜진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우리는 겨우 70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뭇별처럼 많은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럼 그 내일도 여러분 내일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미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 그 자기들보다 더 강성한 나라의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이 자리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겨우 70인이었던 거 기억해라. 그런데 그런 너희를 이렇게 무별처럼 많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내일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진데 누굴 바라봐라?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서 20절 보세요. 1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왜요? 21절 보니까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너의 문제 앞에서 도저히 계산해서 나올 수 없는 그 답 문제 앞에서 너가 바라봐야 될 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바라봐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신 약속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오늘 그 은혜를 입은 나는 여전히 겨우 70인의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진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 주님 앞에 고정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나의 70인이었던 존재의 자리를 누군지를 알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를 깨닫고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광야의 인생길 필요 없이 돌지 않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겨우 70인이었다. 이 겨우 70인이었던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이루어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진데, 주님 오늘 무별처럼 많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큰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을진데,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십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